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전반부를 1장부터 39장까지라고 이렇게 나누고 후반부를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전반부는 주로 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악행을 행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 또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다음 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경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공경하고 경배하는 그 자체가 때로는 좀 경건하지 못한 거. 그래서 제사, 예물, 기도, 때로는 금식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선지자가 백성을 향하여서도 선포를 하고 또 지도자, 통치자들에게도 선포를 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백성들은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의롭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은 고치겠죠? 고친 게 아니고 듣기 싫다고 떠나갑니다. 잘 안 들려 그랬죠? 안 들려요. 그럼 뭐 백성들은 그렇다 쳐요.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면은 우리가 어때서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제 경건하지 않는 것을 통치자들의 경건하지 않는 것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통치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권력을 잡은 자, 왕과 또 때로는 그 방백들, 때로는 백성들의 장로들, 때로는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된 너희가 드린 예물 그거 누가 받겠냐?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그냥 안 좋기만 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선지자를 미워하죠. 그리고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야 그거 걔 가짜야 가짜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조금 더 심하면 잡아가도 더 심하면 없애버려. 결국은 교회사, 이스라엘 역사,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 기록으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므낫세 왕 시대에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미워해가지고 죽였다. 어떻게 죽였냐 그러니까 산 사람을 묶어놓고 톱으로 잘라서 두동강에 내서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력 잡은 통치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무섭죠. 무서워요. 근래로 얘기를 하면은 러시아의 푸틴에게 그렇게 좋게 말하면 직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 같은 사람을 푸틴이 그냥 둘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죽였죠. 악한 통치자들이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자를 죽일 때 어떤 때는 하나의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표시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공개 처형이라는 걸 하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사형시켜 죽일 때 그럼 고사포로 그냥 바닥에 대놔놓고 그래서 속된 얘기로 피 하나를 추리지 못하게 확 산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누가 말을 한마디 해요? 못하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요. 불경건하고 하나님 잘 못 섬기는 것을 백성들과 통치자들에게 선지자가 선포하면은 백성들은 듣기 싫으면 집에 가버리고 안 듣고, 나 통치자들은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면 나중에는 핍박하고 죽여요. 하나 더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궁금하죠? 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사야서 55장을 읽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럼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런 거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때는 어떤 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 55장 말씀 백성에 선포할 때 여호와는 어떤 것이냐면 가까이 계실 때요. 그러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어떻게요? 이거를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 내 곁에 계실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너무 좋죠. 내가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래 살다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내 곁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실 줄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럼 무슨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안 계시고 그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 고집대로, 그 욕심대로 내버려 뒀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 떠나시고 버렸다. 이런 거죠.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좀 답답하고 무섭죠. 그런데도 사람들, 특별히 좋은 말로만, 좋은 것으로만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생각해 볼게요. 예배 드려야 될 시간, 뭐 이게 뭐 꼭 맞다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거예요. 친구들과의 모임, 직장 관계, 또 가족 관계, 또 업무차, 뭐 부득이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부득이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부득이한 일이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운동장에 갔다. 또 조금 극단적이라면 술집에 갔다. 또 조금 더 극단적이라면 뭐 같이 놀이터, 낚시터, 등산 갔다. 이건 부득이한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왔지만 마음은 다 저기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시죠?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건 나한테 대한 적용하는 거고, 그 말씀을 내가 그런 입장에, 내가 부득이한 사정에 그가 있을 때 혼자서 하나님 그래도 함께 하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딱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볼 때 저기 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예배된다고 모여가지고 뭐 날씨가 춥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날이 덥든지 예배실에 에어컨 시설이 잘 안 되고 땀이 뻘뻘 흘리는 곳이든지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시원한 카페가 앉아 있고 수영장 가 있고 시원한 수영장 가 있고 계곡에 가 있고 저는 술 마시고 있고 낚시터에 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쪽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여기 낚시터에 있는 사람이나 술집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당신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럴 때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어도 될까요? 그렇게 믿어지나요? 내가 오늘은 교회 못 나갔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라고 믿어지시냐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내 육신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셨다니까 아멘 하고 믿는 거죠. 그냥 사실 그냥 믿는 거예요. 어쩌면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지.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또 요새는 말하면 성령님 내게 와 계시는 건지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신 것도 확인을 못하고 그 다음 때 나가서 가신 것도 확인 못해요. 누가 못해요?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을 못한다니까. 떠나가시는지 떠나가시 않는지 내가 확인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시간적으로, 기회적으로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때 찾으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그때 부르짖으라. 때로는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막 붙잡죠. 어디에서요? 성경 속에서 있잖아요. 어디? 대표적인 것이 뭐 또 여호수아 1장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쫄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다. 그것만 보는 거죠.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조상의 약속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약속. 그거 뭐인 줄 아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널 형통케 하리라. 그 앞에 건 빼버리고 뒤에 것만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술집에 가서 함께 하십니다. 낚시터 가서 함께 하십니다. 등산 가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거기가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기는 거요. 야, 우길 걸 우겨야지. 시작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 붙잡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지. 예. 아예 액센트를 강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라고. 그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언제? 어떤 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가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놀러 가는 사람이 주신 말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오늘은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말씀 속에 그 말씀 이루어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래요. 있는 자리에서 이거 사는 방향에서 돌아오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가고 있는 방향은 이 세상에 대한 목표요, 내 육신적인 목표예요. 그걸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 건강에 대한 것이든지, 명예에 대한 것이든지, 권력에 대한 것이든지, 돈, 물질에 대한 것이든지,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에 대한 것인지. 즐거움? 육신적인 거죠. 그 삶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바로 똑바로 전진해라. 그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율법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바람 부는데도요, 비가 쏟아지는데도요, 날이 추운데도요, 내 몸에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이 아플 때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요, 그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예요. 그때가 좌로나 치우칠 때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려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건물만 있어. 그럼 재산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아이고, 서울에는 큰 집에는 1년에 몇백만 원씩 되고 심지어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재산세가 1년에 몇천만 원짜리가 있다니까? 현금은 없어. 건물만 있어. 땅만 있어. 그럼 가해사에게 낼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띠먹고 살 수 없잖아요. 돈이 없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될 것은 떼먹어도 돼요? 떼먹고 사세요. 잘 사세요. 성경은 야, 이 도둑놈들아 그랬지, 그때.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 말라기서 3장 7절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야, 이 도둑놈들아, 너 왜다 내 거 다 도둑질 하냐, 그런 거죠, 하나님. 온 백성이,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느니라. 너 도둑놈들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처럼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 내.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 날이 추워도 비가 와도 몸이 불편해도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 또 다르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착각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안 믿는 건 할 수 없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도 뭐 할 때 안 믿었는데 뭐 이 권재천이 한다고 뭐 믿겠어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 믿으면 당신이 하는 거지. 영상으로 하면은 좋은 게 그런 거잖아. 안 보는데 뭐 보여야지 뭐.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은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게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소리쳐도 어쩌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믿음 가운데, 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중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또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고 좀 은혜가 되시면은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영음교회 TV 유튜브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십시오.